네.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이제 예배 순서마다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소프라노 이아무개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에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하며 노래하라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박아무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상반된 의미이면서 묘하게 연결돼서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신자로서 서 있지만 신자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자답게 얼마나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 말씀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생관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자의 인생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다락방 첫 모임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성경 교재가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가시면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받은 바대로 느낀 바대로 함께 쉐어하며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한마디라도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18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도 또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복음 전파의 대위임령과 상당히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연상케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18절 전후에 17절과 19절 거기에 반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지금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상황 가운데 왜 하필 거룩이라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필 거룩이라는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상당히 어떤 실제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매년마다 새우구이 축제를 하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요,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쳐서 하는 행사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조직과 방법론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자리를 같이 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직을 결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매력을 느끼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왕이면 좀 설교를 멋들어지게 준비를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푹 빠져서 목사님의 그 복음 전파에 어떤 매료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뭐 인물로나 얼굴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말씀으로라도 좀 호소력 있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시죠. 아멘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성향들이 있는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일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신학교에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목사 되기 전에 좀 공장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좀 해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죠. 또는 오늘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 전략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교회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이 세상에서 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 젊은이들을 좀 연구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들에 조금 터치를 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어떤 심적인 상처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터치하면 복음 전도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이 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오면 교제권을 잘 형성시켜주고 즐길 거리를 마련해주는 것,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엄청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 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사실 다소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다시 한번 알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에서 무언가를 더해서 예수님도 거룩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결점도 없고 오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이 뭡니까?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다, 떼어놓다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 특별한 사역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헌하며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내가 나를, 여기서 나라는 1인칭이 이 표현은 예수님의 어떤 총체적인 인격과 존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100% 자기 자신을 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자 이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려든지 하나님이 좋을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떼어서 하나님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내가 좋은 물건 또는 뭐 어떤 아주 유용하게 쓸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아껴둔다든지 아니면 잘 보관해 두죠. 그 물건을 따로 구별하여서 떼어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에서 잠시 멈추고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거를 경청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으로 액션을 취하고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드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에서 자란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죠. 국가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불렀을 때에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관계라든지 내 직장이라든지 내 학업이라든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의 부름을 따라 자신의 몸과 시간을 내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생활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육체를 국가를 위하여서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떼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친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상당히 치욕적이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 저주를 내가 받겠습니다. 모든 죄를 나에게 지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요 이 일들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진노의 잔이라도 내가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이죠.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행함과 거룩한 삶으로 내어드림으로써 결국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 2절.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과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거룩한 행위를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 사랑함을 동일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죠. 좀 더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대로 우리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력을 갖췄고 능력을 갖췄고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진 것과 또 무기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요구한 유일한 것이라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그 미디안 백성의 수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마치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전 이스라엘의 병력을 모았는데 그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 다 보내고 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우게 하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우게 해서 그 물을 움켜잡고 핥아 먹는 사람만 뽑은 것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그 300용사는 어떻게 뽑은 걸까요? 물을 움켜잡아서 핥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자인가, 얼마나 준비가 된 자인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일까요? 물이야 어떻게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핥아 먹든 입을 대고 먹든 군화로 퍼먹든 사실 그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병력을 좌우하는 요소도 아닙니다. 병력을 위한 것이라, 군사력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워서 겨루게 해서 이긴 자만 뽑으면 될 문제입니다. 그 300명 용사는 소수 정예의 부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300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300용사, 그 10,000명 중에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뽑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손에 든 무기는 뭡니까? 그럴듯한 무기였던가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나팔을 불면서 갔다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무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엘리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라든지 그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그 거룩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처음 불림을 받았을 때 그 중에 어디 쓸모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주목받고 실력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악을 썼나요? 네. 그 중에 예,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죠.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세리 이런 자들이었는데 정말 그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임하고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그 일들을 사모하며 기뻐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그 당시의 사회 유력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떠날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그 일에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다라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들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그 사실로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예, 찾으셨으면 15절 다 같이 읽고 16절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나와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이라 하는 자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도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어드리기를 반응한 것이죠. 내어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것을 나의 그릇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이 그릇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드렸을 때 그 일들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들도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그릇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나를 준비하고 나를 떼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서 얼마든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종종 이렇게 설교를 악을 쓰고 해도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 설교 그 톤이 항상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졸기에 아주 딱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억양을 좀 이렇게 높낮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 좀 모나리자 이런 억양 연습을 좀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졸지 않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거룩 그러면 내가 죄짓지 않는 것, 내가 깨끗하는 것, 내가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곳에 가는 것, 부정타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거룩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그것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직장 다 때려치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아니죠.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에서 앞으로는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떼어 구별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시간에서 좀 더 할애해서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내 영역을 줄여서 하나님께로 좀 더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이런 생각밖에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소유와 내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이 내어드리느냐, 이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정말 거룩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뭐라고 표현을 할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죠.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에 로마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로마서 안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개하는데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라는 개념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몸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존재와 자기의 인생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비굴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처절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노예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상당히 악독하게 그지없는 못된 주인이라면 그 아래에 있는 노예는 너무나도 정말 고되고 혹독하고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주인이 그럭저럭 착하고 그래도 배려심도 있다 그러면 노예로서도 그럭저럭 할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하면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릴 정도로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라면 그 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는 것 자체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것은 그 일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요 나는 그의 소유된 존재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이? 네? 이렇게 사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신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신자됨도 상당히 어불성설한 것이요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에는 그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방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굳이 찾아오셔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니,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그냥 간섭하지 말고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만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좀 스스로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가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떼어서 100%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은 기쁜 일이요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나친 요구이다, 말도 안 된다, 마음속에 거부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자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죄인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요,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절망밖에 없고 그 앞에는 심판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다분히 그저 기독교 복음과 이 신앙을 나의 만족과 편의와 행복을 위하여서 있고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쓰심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만한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으십니까? 한 구절만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죽여서 그 몸을 전체를 다 제물로서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뿐이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아주 어떤 레디컬한 어떤 근본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삶이며 또한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하기를 요구하고 간구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중단하고 다른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인생을 나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와 그 동기로 사셔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과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